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31쪽입니다. 천국은 마치 풍문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풍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독에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려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풍문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풍문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쌍둥이 딸 하은이와 예은이가 학교 대표로 군 대회를 나갔습니다. 달리기 대회를 나갔습니다. 학교 대표로 이제 나가서 100m와 200m 높이뛰기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출전이잖아요. 100m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몇 등 했는가 하면 4등을 했습니다. 4등.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200m를 이제 달리는데 200m를 참 열심히 달렸어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등이죠? 1등으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금요일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안경에 이제 빗물이 이렇게 묻었나 봐요. 빗물이 묻은 사이에 잠시 안경 때문에 주춤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쑥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4등을 했습니다. 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참가한 것으로 좀 잘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이 듭니다. 달리기 이 경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이제는 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운동 경기가 그렇죠. 그리고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메달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꼴등이 1등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등 된 그 선수들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서 제일 앞선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섰던 사람들이 뒤지는 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 되려고 하고 먼저 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하면 꼴등이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하면 1등이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등이 꼴등이 되다니 1등 되었다가 꼴등이 되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나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으뜸이 된다는 거죠. 으뜸되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되었던 사람이 으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꼴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어느 마을에 넓은 포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포도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아마 포도원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일을 잘 만한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쯤에 다시금 장터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직까지 빈둥거리며 이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주인이 그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오. 그 사람도 너무나 기뻐서 포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5시쯤 되었을 때에 또 나가보았더니 그때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죠. 왜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일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관리를 이제 불렀어요. 관리를 불러서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치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인이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이었어요. 5시쯤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품삯을 주는데 3시에 들어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9시에 들어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이제 주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도 날만 하지. 그래서 주인에게 둣떨거리며 말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대우를 같이 하다니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1시간밖에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을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린단 말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까? 누구와 동일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9시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12시 들어왔어요? 3시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누구와 동일시하면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많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5시에 들어온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것보다 감사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 경제 구조에 의하면 이 품꾼들은 노예들보다 더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굶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도 굶게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쯤 되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5시쯤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오늘은 굶어야겠구나. 나도 굶어야 되는데 자식이 굶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포도에 들어가면서 야 됐다. 이제 집에 들어갈 때에 치킨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벌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1시간 열심히 일한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당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불공평해요.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인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적어도 9시에 들어온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참 다행히 일자리를 빨리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거리를 찾아서 나갔는데 가장 먼저 일거리를 찾았다. 일거리를 찾아 세매지도 않아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행히 일자리를 빨리 구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9시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나중은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러자 마음속에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주인이 나중 온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적어도 3시간, 많게는 11시간을 더 많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주인은 나를 특별 취급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의 뜻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했던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지. 주인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인이 했던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주인이 했던 일은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을 절대로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요. 불공평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인이 자신들과 한 약속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될 것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불편하고 왜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겁니까? 자꾸 누가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위해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더 헌신했는데 이만큼 더 충성했는데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좀 다른 대우를 해주길 원하고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의 약속만 생각하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주셨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을 이제 찾자라고 한다면 주인 아니겠어요? 주인이 주인공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적인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이 포도원 주인은 돈 벌기는 다 틀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운영하다가는 포도원이 아마 망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5의 일꾼을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가지 일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아마 기술 없었을 거예요. 또 막노동을 할 만큼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 돈을 벌려면 그런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냈을까요? 그런데 왜 주인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주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품꾼들의 삶은요, 노예보다 더 힘들었다고 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처지,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주인을 향해서 왜 불공평하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알아주셔서 이렇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나와 똑같이 처지에 있는 그 불쌍한 그 형제의 그 처지를 그 처지에 있었던 그 형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마음 품었더라고 한다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보게 되는 거죠. 배 아프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야, 참 저 사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사랑을 가졌던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게 되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하는 마음의 사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만큼은 나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어도 9시에 들어온 사람이어도 혹은 12시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자세만큼은 나는 포도원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의 자세로 살면 나중에 됩니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의 마음의 자세로 살면 먼저 되지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이 시작되기 전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장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서 그냥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질문하죠. 19장 27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성빈조차도 기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그에 맞는 보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아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신의 몸을 쳐서 자기를 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은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나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다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랑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라도 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 다른 사람들을 나하고 똑같이 취급해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사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사별은 없어야 되죠. 그런데도 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 섭섭할까? 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나는 5시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닐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한 것도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왔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 않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특별 대우해달라고 하지 않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실족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이 나 특별 대우해 주세요 하지 않고 또 특별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 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께 직접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면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우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금을 3천 달란트 드렸대요. 은을 7천 달란트 드렸답니다. 3천 달란트 하면 몇 톤인가? 90톤이에요. 저는 이 가격을 따지도 못하겠어요. 뭐 조 단위가 되는지 억 단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90톤 드렸습니다. 은은 210톤 드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드렸으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 이만큼 드렸어 이렇게 막 다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품꾼의 그 마음의 자세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가 충만한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적어도 그 마음의 자세만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들어왔든지 뭐 늦게 들어왔든지 관계없이 마음의 자세만큼은 난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다 감사할 것뿐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먼저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먼저 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놀이기구 중에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이 시소가 재밌어지려면 서로가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소 모르세요? 시소 이렇게 하는 시소가 있는데 이 시소가 참 재밌게 타려면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을 높여줬다가 상대방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려고 해야 이 실수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실수 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높아질 거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낮추어서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남이 높아지고 남이 높아지면 나도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아내가 높아질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막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 남편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막 깎아내린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올라가겠습니까? 성도를 막 깎아내린다고 해서 목회자가 막 올라가겠어요? 성도 서로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올라가겠습니까? 깎아내리면 올라갈까요? 한번 여러분 깎아내려 보세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도 우아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남편이 낮아져서 아내를 높여주면 아내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내가 낮아져서 남편을 높여주면 아내도 높아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높여주면 결국 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성도를 높여주게 되면 결국 나도 높아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낮아지게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줌을 통해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 높아지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을 높여주겠습니까? 누구를 높여주겠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높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는 마치 포도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나는 5시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